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걀을 잘 삼켜 버리는 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개가 달걀을 삼키려고 살피다가 조개를 보았습니다. 개는 조개가 달걀인 줄 알고 입을 쩍 벌리고 단숨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먹자마자 배에서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개가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한탄합니다. 정말 바보같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게 달걀인 줄 착각하고 있었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삼키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납니다. 인생도 이것저것 삼키다가 인생의 불행과 파멸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의 일생을 단순하게 살펴보면 공통되는 하나의 양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로 자기를 채우고자 끊임없이 힘쓰다가 다시 모든 것을 비우고 떠나간다. 이것이 인생의 공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두고서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중간에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충. 공술의 공수충,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채우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생각하면 쉽게 하나의 물음을 던집니다. 어차피 다 비우고 버리고 가야 한다면 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채우려고 안간힘하는가 하는 물음이죠. 사람들은 버릴 때 버리더라도 비울 때 비우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득 움켜 잡아보고 한번 가득 채워보고 가자. 죽을 때 죽더라도 영광된 자리에 한번 앉아나 보면 한이 없겠다. 그런 말을 하지요. 생각해 보면 사람은 참 어리석기가 거지없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에 자충수라는 수가 있습니다. 자충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놓는 돌로서 자신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놓는 바둑 한 수가 내 바둑의 수를 죽이는 것이죠. 인간은 자충수를 서듯이 끝없이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화와 패망을 자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끝없이 자기를 충족시키는 욕망에 끌려갈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없는 심년이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끝없이 자기 충족을 위해서 노력할까요? 그것은 인간은 빈손으로 시작해서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그 빈손을 뭔가 채워야만 되고 그것을 가득 채우려고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더 이상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움켜잡고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신은 스스로 충만하시니 더 이상의 자기 충족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은 스스로 충만하십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끝없이 무언가를 움켜잡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충족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더 이상 보충이나 더 이상의 수정 보완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스스로 충족한 것입니다. 인간 존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완전해지려는 인간의 존재적 욕구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기 충족의 욕구는 인간의 자기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끝없이 자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몰아붙여서 제자리에 서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기 발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기 충족의 욕구를 다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 충족의 욕구를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데 사람이 자기 충족 욕구의 그 한계선을 잘 지키면 자기 충족의 욕구를 통하여 자기 발전과 성숙의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자기 충족의 열정에는 정지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충족의 열정이 인간에게 엄청난 해를 미치게 되는 건데요. 인간이 불행해지고 스스로 패망해지는 것은 사실 모자라서가 아니고 끝없이 무언가를 충족하려는 열정 때문에 멸망의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달리는 열차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지선에 서지 않으면 탈선해서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인간의 자기 충족의 열정은 정지선이 없어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태령에 서울 지나서 과천 가는 남태령에 비석이 하나 있었답니다. 과천 현감이 영전을 하여 서울로 옮겨가는데 아전들이 송덕비를 세우려고 현감에게 무슨 글자로 비석에 새길까요? 물었답니다. 서울과 과천 사이, 과천은 가까워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과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과천 현감은 엄청난 부정의 돈을 모으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현감이 서울로 가니까 아전들이 글을 하나 새겼습니다. 현감이 떠나기 전에 제막식에 참여해서 비석에 무슨 글을 썼나 하고 보았더니 써놓은 글이 이겁니다. 금일 송차도 오늘 도적을 보내노라. 현감이 웃으면서 그 밑에 한자 썼어요. 명일 내 타도, 명일 내 타도, 타적, 명일 내 타적, 내일은 다른 도적이 온다. 그랬다며. 그러니까 현감이 가고 나서 아전들이 그 밑에다가 또 하나 썼어요. 차도래 부진, 도적은 끝없이 오는구나. 그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이걸 보고 웃으면서 그 밑에 또 써붙였어요. 그새 계위 도, 세상은 도적밖에 없구나. 세상이 도적으로 가득하구나. 그렇게 써붙였대요. 그 시를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정지선이 없어서 끝없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멸망길로 갑니다. 인간을 부려먹는 가장 못된 폭군은 누굽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자기 충족의 욕구가 자기를 가장 몰아붙이는 못된 폭군입니다. 사람은 평생 자기 욕구에 끌려다니면서 쉴 틈도 없이 잠도 못 자고 설치다가 쓰러지는데 죽어야만 해방됩니다. 사람은 죽을 동안에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없이 죽습니다. 인간의 자기 충족의 열정은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열정이 뭘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인간의 고난은 헛된 욕망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거짓된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 때문에 온갖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버리고 가야 하는 허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공적시 불이요 공역복공이다. 색적시 불이요 공역복공이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요 공역복공, 모든 빈 것은 또한 빈 것이다. 세상은 다 빈 껍데기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자기 충족 욕구를 가지고 끝없이 채우려고 하지만 가득가득 채우지만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로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차피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채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까? 그런 질문도 있고, 그러면 어차피 채워야 한다면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보화로 채워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위대한 자기 변혁과 영광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인간의 열정과 야망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새로운 변화, 대전환을 통하여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자기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인간적으로 학문의 모든 바탕을 닦은 충만한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율법적인 사람이고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자기 의로움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바울은 열정이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강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는 열정이 있어서 남보다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제거하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정들로 인하여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화됩니다. 바울은 자기 행위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지만 평소에 그렇게 자기가 부정하고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도 바울은 자기 영을 채우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열정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완전한 의와 참된 자유와 영적인 충족을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충만을 이룸으로써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겼던 거 다 쓰레기다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아라 하면, 이것이 보석이라면 결코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보석이라던 거고 내가 보아라고 믿는 것이 유리 조각이라면 내버리게 되죠. 아, 이게 유리 조각이구나 하고 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참 보화이신 예수 앞에서는 쓰레기 같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이것은 밖에서부터 맑은 물이 들어오면 더러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충만을 얻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쓰레기로 알고 버림으로 삶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인간은 육체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고난을 몸에 짊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육체를 채웁니다. 바울은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으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염려하며 교회를 지켜나가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전심을 바쳤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위해서 모든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는
그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열정으로 자기를 충족시키려고 했지만 그것의 헛됨과 잘못됨을 깨닫고 이런 인간적인 열정에서 벗어나 예수를 섬기는 제자가 됨으로써 영원하고 참된 부활로 자기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부요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부요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최고의 영적 부요자였습니다. 바울은 내면의 기쁨과 충만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유하였고 누구보다도 스스로 기뻐했으며 충만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는 자유자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만큼 자유자유 기뻐하며 자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족한다는 것은 놀라운 인간의 내면의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채움으로써 정말 자유자가 되고 풍요한 기쁨과 자족의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긍지와 승리자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승리적인 확신을 가졌어요. 어떻게 바울이 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부요자와 충만한 자기 만족과 승리의 확신을 가졌느냐? 바울은 그 육체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그 육체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헛된 부귀영화 명예로 채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 육체의 체험으로 바울은 위대한 부요자가 되고 자족자가 되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육체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값진 보화로 여러분의 육체를 가득 채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다가 가득 채우는 게 얼마나 많을 것일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장소입니다. 내 생각도 몸을 통해서 실현되고 내 신앙도 내 몸을 통해 실천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자, 육체 행위가 없는 자는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육체 행위가 없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정신을 가질지라도, 아무리 진실을 가질지라도, 위대한 사상을 가졌을지라도, 믿음의 진실을 가졌을지라도 육체적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육체적 행위가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육체적 행위가 따라오지 않은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삶을 헌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개를 잡아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듯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몸을 불태워 바치는 것,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수많은 것으로 육체를 채우지만 무엇이 남겠습니까? 빈 껍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로 남은 육체에 세상 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으로 여러분 육체가 가득 채워지는 영적인 충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의 존재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존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싸구려입니다. 값비싼 아주 명품 도자기를 사서 쓰레기통으로 삼는 사람이 없어요. 여성들 보면 아주 귀하고 값비싼 옥으로 된 함 속에 귀걸이도 반지도 담아놓아요. 귀한 그릇에 귀한 것을 담는 거예요. 금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고 싸구려 질그릇에는 쓰레기통을 합니다. 우리 육체가 귀하다면 귀한 것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지고 쇠하고 부패하는 것을 담아놓으면 우리 그릇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무가치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싸구려 가치 없는 것들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육체가 싸구려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육체를 채웁니다만은 쓰레기로 채웠다가 쓰레기로 끝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자기 만족으로 채워갑니다. 그래서 다 끝에 공이요 허무요 존재가 남는 게 없는 인생의 껍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를 채우려면, 내 존재가 귀하다면 참으로 참된 생명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며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일생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쳐 올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간 삶은 다 헛된 쑥으로 끝나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산다면 그 삶은 영원한 나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가 나의 육체로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결코 헛되지 않은 영광의 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 남은 육체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으로 채워졌다면 이제 좀 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하는 욕구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자라는 삶의 구호로 삶의 중심에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 그것에서만 몰두하다 보면 인생은 완전히 허무한 껍질로 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삶의 구호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알차게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핵심적인 구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여러분 육체가 찬 보화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명예를 추구하지만 나의 이름, 나의 명예는 세월 속에 사라지고 잠시 피었다가 썩어지는 꽃과 같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애를 써서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얻지만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꽃이요 나중에 나의 영화가 오히려 내일의 욕이 되고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나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면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 육체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채워가면 영광의 날이 열려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듯이 자기 존재 속에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자기 기업으로 새겨놓았습니다. 아무리 새겨놓아도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 존재 속에서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 내 기쁨, 내 기업을 하나씩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존재 속에 새겨지는 여러분 육체의 비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수고가 하나씩 기록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내 영광으로, 내 기쁨으로, 내 만족이라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의 날이 제자의 삶으로 하나씩 기록될 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소멸되고 인생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육체는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육체적인 삶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육체를 채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수고로 내 육체에 채워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수고하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수고에 따른 몫을 받고 행위에 따른 칭찬과 상을 받고 행위에 따르는 기쁨과 보람도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애써서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 영광과 명예를 다 채우지만 결국은 육체가 소멸되면 동시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사는 동안에 명예로 영광으로 세속의 부귀 쾌락으로 육체를 채우지만 마지막에 다 소멸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남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행위에 대한 형벌, 영원한 형벌만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명예도 이름도 영광도 남잖아요. 다 소멸되지만 사람의 행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내 육체에 세상적인 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복음적 수고로 육체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그 무엇으로 채워도 전심전력하여 가득가득 채워놓고 움켜잡아도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식에 보니 그가 간 곳에 부귀영화 권세가 남는 게 없더라고요.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움켜잡고 채운 것들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복음적 수고의 눈물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적 수고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복음적 수고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고와 눈물은 사라지지만 복음적인 수고는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한 빛이 되고 면류관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육체의 복음적 수고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파멸될 때 그것만 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따르는 화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영광과 기업은 영원하고 빛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적 수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복음적 수고는 자기 희생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자기를 손해보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은 귀한 것입니다. 인간적 정신으로는 자기 희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당할 때 우리는 복음적 수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전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복음적 수고, 희생의 삶으로 여러분 육체를 채우면
그 육체의 아름다운 부활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복음적 수고로 남은 육체를 채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전도자가 이성적인 철학자에게 전도를 했는데, 철학자가 내가 당신 말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세상의 영광, 친구, 세상의 재물 다 잃어버릴 테네. 손해가 막중한데 내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좋다.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다 보상할 테니까 보증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나는 보증하겠다. 보증서를 써주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좋다. 그러면 내가 믿어보겠노라. 그래서 이 철학자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요. 그런데 철학자가 죽음 앞에 섰어요. 죽음이 문 앞에 왔습니다. 이 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전도자를 초청했습니다. 전도자가 찾아갔더니 철학자가 전도자 앞에서 그 전도자가 써준 보증서를 찢어버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에 비하여 우리 주님께서 100배 이상으로 내게 이미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보상은 다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이 육체에다가 명예도 부귀도 권세도 재물로 쾌락으로 채우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다 욕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영원하게 빛내는 것은 복음적 수고입니다. 복음적 수고, 전도자로 교회를 섬기는 헌신 희생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채워서 영원한 부요자가 되고 영원한 믿음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삶으로 육체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일평생 수고하는 거 인생입니다. 수고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존재가 헛된 것은 존재 자체가 헛된 것이라기보다는 헛된 수고로 채우니까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에도 쓰레기를 가득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아름답게 만들었지만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온통 쓰레기로 채워놨기 때문에 그 육체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육체에다가 값진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봉사, 사랑의 봉사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덤으로 갈 때 육체에 따르는 영광과 영화, 권세, 명예도 다 함께 땅에 매장됩니다. 장례식 할 때 미인이 따로 없고 부자가 따로 없어요. 함께 다 매장돼요. 그만 끝이에요.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육체는 매장될지라도 영원히 빛나는 것은 사랑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봉사의 삶으로 육체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군대에 속한 백부장이 있는데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종종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시나? 내가 봉사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봉사를 분명히 보고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봉사는 하나님의 책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육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육체가 소멸되어 사라지기 전에 사랑의 봉사로 여러분의 육체를 채우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작은 자를 위하여 행한 일, 사랑의 봉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을 향한 위대한 헌신은 사랑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랑의 봉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에 유제니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불치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자기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불치병 환자를 고치는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환자들 가운데 아주 성격이 고약한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유제니 공주가 그 여자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관리자에게 저 여자를 좀 잘 보살펴 주세요. 그 여인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고약한 여자가 변화되어 희망과 기쁨으로 밝은 표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공주가 그 여인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제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육체가 매장될 때 함께 매장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봉사는 영원한 빛을 남기는 영원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와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힘써서 사랑의 봉사로 육체를 채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졸다 가는 인생도 있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먹고 노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남을 해치고 악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월은 지나가고 육체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아끼고 보살피고 채워도 육체는 남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에 아름다운 보화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제자의 삶으로 복음적 수고로 사랑의 봉사로 채워져서 영원한 행복과 영광의 유업을 이어가고 그 복이 자손대대로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 육체를 채우느라고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 쾌락으로 채우느라고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서 채우지만 채워도 모자라 통곡하지만 남는 건 쓰레기요 썩어지는 형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까요? 남은 육체, 하나님 허락하신 육체 속에서 제자의 삶으로 복음적 수고로 사랑의 봉사로 채워서 우리 존재가 영원한 빛으로 하늘의 영광과 거룩한 빛을 이루는 멸류관의 자리에서는 귀한 백성 되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